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88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 원래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지난주에 우리가 물같은 성령을 받고 오늘은 불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인간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였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에게는 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불칼을 두어 지켰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불칼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칼이 아니라 불칼, 즉 화용검을 둬서 인간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제단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전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주의 불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드릴 때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단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제단 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불을 드리면 불로 완전히 타버리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상한 불을 드렸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이 주의 불은 1차적으로 심판의 불로 인간의 죄는 불로 심판받아야 될 것이란 점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반면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제단의 제물리로 쏟아지고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사역이 불로 상징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늘 죄를 일깨워 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요 영원한 불못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불은 인간의 죄와 반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불못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불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진노요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 지도자들은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들고 나와야 했고 결국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자들을 위해 직접 불이 내린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이 하늘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이 번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란 직접적인 말씀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는 것이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로 성령을 불로 예표하는 구절들 또 불과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은 죄인들로서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하고 위험에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성령님의 임재하는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과 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위해 임한 성령의 모습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 구절에서 연상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들 위에 임한 불은 마치 제단에서 나온 불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불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불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불이시오 우리를 태우되 우리 자신이 결코 타지 않게 하십니다. 촛불이 초의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듯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불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자신은 다만 기름을 머금고 기름의 공급을 받아 불을 밝히는 심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은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불태우려 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성령으로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할과 능력을 자신의 역할 또는 능력으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자. 내 자신을 내어드리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항상 기름으로 불빛을 밝혀야 하듯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 역시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꺼져가는 심지란 기름이 없어 심지만 타고 꺼지는 불이거나 기름은 많이 있지만 기름이 심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심지는 꺼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할 때 성령을 모독하고 거슬러 반역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은 꺼지고 말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복을 보여주셨고 큰 불을 보여주셨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불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심판 역시 불로 행하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불로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불로서 받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은 정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순수하고 보석보다 견고한 그런 구원으로 불을 통과해 더욱 빛나게 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의 실존을 대면하여 회개케 합니다.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 가운데 하나예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있었다면 성령의 임재 역시 불같은 혀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믿었다면 이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성령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입에서 방언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죄악과 허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곧바로 죄를 회개했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죄로 점철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통렬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죄에 대해 통회하고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줄창 제시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같은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꽃은 냉랭하고 차가운 우리 마음을 지펴 뜨겁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형제 사랑도 뜨겁게 냉랭했던 전도 열정도 강력하고 뜨겁게 대충 기도하던 사람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은 빛을 발하듯 성령 역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에게 계시하실 때 모두 불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요 성령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빛의 발광체가 아니고 빛의 발광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반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만큼 강력한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넷째, 불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써 애국 군대를 막으셨고 지켜주셨어요. 불로써 어둠을 밝히셨고 불로써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유력한 무기요 살균과 멸균 작용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기고 태우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로 정화되어진
자신, 불로 정결함을 입고 불로 깨끗함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역시 불로 정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정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내려주십니다. 다섯째,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헌물을 받으실 때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고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불로써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이 땅도 불로써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이고 모든 죄인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오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말끔히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서 태우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불의 하나님, 불같은 말씀, 불같은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실체는 사라지듯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이 채워지게 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어느 외국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 시절에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에 막 착륙을 하려고 바깥을 쫙 봤더니만 십자가, 빨간 십자가의 불빛에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 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시끄럽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이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용사들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실로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불로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영적 각성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제부터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체들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시인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날의 일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사실은 뭡니까? 기회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껍데기 그리고 가라지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불못에 처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았어요. 제 고향 모교회가 한 700명, 8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흥 강사예요. 저 황해도 해줄 분인데 아주 뜨겁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늘 말씀하셔. 매 주일마다. 어릴 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명징하게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까? 오늘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정말 헌신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영적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생애 전체를 두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만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시간 낭비,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 심령 가운데 여기에 각인해야 된다는 말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그 순간에 나한테 임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픈 상흔들, 뭐 암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들, 그 상처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면, 흔적이 된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너의 삶의 상처는, 너의 삶의 고통은, 너의 삶의 고난은 결국 나의 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며 빛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나의 지금의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쓰라린 이 삶의 기억들, 삶의 조각의 이 기억의 조각들이 다 변해서 훗날 내가 돌이켜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어야 되는데 내 영이 깰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이 각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를 보는데 곰 같은 며느리는 싫잖아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며느리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른들 얘기가 늘 그런 말씀이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하고 아둔하고 얼뛰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여우 같은 사람들은 빨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여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생각이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동이 민첩하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배 끝나기도 전에 벌써 가방부터 막 챙기고 말이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도 전에 광고할 때 벌써 짐을 다 챙겨. 마지막 찬송도 남아있고 다 있는데도 막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해. 그러지 말고. 그런 거는 기민한 게 아니고 진짜 기민한 것은 말씀 앞에서 기민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기민해야 되고 내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불같은 성령 받을지어다. 불같은 성령 받을지어다. 반드시 성령 받아서 거룩과 순결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창동제들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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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 성령을 나에게 물붓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직구하게 하셔서 날마다 회개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드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의 강한 용사되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받아 거룩과 순결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창동제들교회 모든 믿음의 치들 삼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